지난주에는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는데, 지난주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낙도성경 왔을 때 우하수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우리가 다 기억하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내가 이 설교한 걸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2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한 게 뭐였냐면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은 성화는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죄와 오염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성화돼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 생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다. 날마다 헌신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지요. 그리고 죽음 후에야 완전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화를 다른 말로 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요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화를 다른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거룩함의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라고요? 거룩함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씌워 주셔서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지만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보여준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은 거룩함의 과정이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요약하면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본다. 너를 의롭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쭉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걸 뭐라고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함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은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죽으면 이제 몸도 죄를 안 져요.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2주 전에는 이 성화란 뭡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화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화는 뭐라고요? 거룩함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점점 거룩해 가야 된다. 난 거룩하게 본다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나 점점 너희들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갑니다. 점점 성화돼 갑니다. 좀 어떤 분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진도가. 어떤 사람은 약간 늦은 사람이 있어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러나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지만 죄성이 있어서 자꾸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요. 사단이 또 계속 유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죄를 죽이고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함으로 점점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많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양심의 가책이 어떤 권사님이 성경이 너덜너덜해. 몇 년 안 됐는데 보셨는데 너덜너덜해. 근데 몇 년 후에 또 보면 너덜너덜해. 하도 보셔가지고. 근데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권사님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이 성경이 항상 깨끗해. 10년이 지나도 깨끗하고 바꾸지도 않았는데 20년이 지나도 깨끗하고. 권사님들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들 탓해서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제가 하는 거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권사님들은 아주 권사들 죽이려고 작정했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그런 마음 없어. 권사님들 너무 사랑해요.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로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권사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 때 점점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점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깨끗해지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점점 성장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누구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저희 모습이 얼굴이나 뭐 이런 몸이 아니라 성품이 말이나 행동이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 이 보시면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이걸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회심이 뭐냐면 과거에는 사단을 따라서 죄 가운데로 계속 나갔는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회적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죄성이 올라와서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는 거고 회심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과거에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뭡니까? 믿고 나갈 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한 내 자녀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거를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냐? 현재는 지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은 뭐냐? 하나님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은혜를 보셔서 계속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면서 계속 붙잡고 우리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이 나중에 이제 성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이제 수요일 날 또 다음 주 5예배 때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속 은혜 부으셔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원죄, 과거, 원죄뿐 아니라 좌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내가 알고 짓는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의 길을 구할 때 죄 짓는 걸 두렵게 여겨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죄 짓는 걸 두렵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죄 짓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현재의 일인데 성화 견인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죽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 영화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세상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성화가 점점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같이 앉아있고 늘 보고 뭐 식사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어떻습니까? 같이 교제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성숙된 모습,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남편이 여러분이 권사님, 집사님들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점점 이렇게 거룩해져가는 성화되는 모습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직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20년이나 30년 똑같더라. 이렇게 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믿었는데 친구가 야, 너 30년 예수 믿을 때나 지금보다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너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다. 교회 다니들이 뭔가 달라진다 너. 이렇게 하셔야 돼. 점점 성화돼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는 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안 통해. 안 통해. 가정에서 이건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칭과 성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분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죠. 내가 그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구원파 그랬잖아요. 아니 그 구원파가 아니라 다락방 그 예전에 아시잖아요. 예, 이분이 지금 전도총회인데 다락방인데 유광수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을 예전에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만 하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무마시켜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목적은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로 일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리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60부 추정에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안 두니까 그 안에 뭐 돈 문제, 여성 문제, 뭐 온갖 비리가 막 다 드러나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300명 이상 되는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양심선하고 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계 쪽에 보면 옛날에 삼서강교회가 지금 안디옥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이단이라고 한 거 알고 나와가지고 지금 백석교당 들어갔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점점 성화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전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이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 점점 닮아가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보면 이게 이러면 여러분 이 화가 안 나겠어요? 생각해봐. 이게 조사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보니까 옆집 아저씨 닮았네.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죠. 누구 닮아야 됩니까? 엄마 아빠 닮아야 돼요. 엄마 아빠 닮아야.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야지. 그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닮고 이상한 사람을 닮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번은 돌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주책 맞은 권사님이,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을 꼭 닮았네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오셨대.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나를 어떻게 닮았냐고 걔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세상에 부모님을 닮아야지 목사님을 닮으면 돼요, 자녀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주책 맞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주책 맞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돼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에 도착하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세례 받는 순간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날에는 굉장히 약식으로 됐지만 정말 우리가 본질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세례 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2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한국 여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늘에 여러분이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갖다 교통사고 당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듭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칭의하시죠. 너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난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잖아요. 직장에서 살잖아요. 정말 죽었습니까? 맨날 살아나. 맨날 살아나. 난 죽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놓고 집에서 그 다음날 한 주간 싸우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지고 팔팔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근데 자꾸 살아나니까 나는 점점 거룩을 향해 나가야 돼. 성화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무슨 고백해야 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꾸 죄가 올라니까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가 자꾸 마음속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육신의 욕이 죄성이 강해가지고 막 거기 끌려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화예요. 점점 여러분 정말 거룩을 향해 나갈 때 날마다 난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오늘 죽었습니다. 내일 죽었습니다. 계속 선포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이 정도면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딱 그 다음날 바로 넘어져요. 저녁에 넘어져. 그래서 날마다 난 죽습니다. 라는 고백 사도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날마다 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날마다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따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와 또 어머니 아버지 간의 관계 이게 정말 심각해질 때가 많아요. 안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안 죽어서 아들이 안 죽어가지고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딸이 안 죽어가지고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 딸은 집사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싸워가지고 그냥 싸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딸이니까 버리지도 못하겠고 엄마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권사님도 나는 죽었습니다. 딸도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죽었습니다. 어머니 나 죽었어요. 난 죽었다. 그러고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세 번째는 제사함과 성화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화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제사함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값으로 여기 값은 피값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부모, 형제 간의, 가족 간의 피 정도 그런 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값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콩팥을 떼어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심장 수술했는데 심장을 이식시키고 해줬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값을 줬단 말은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존재인지 하나님이 눈에도 안 아픈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향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상이었어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영적 신부. 예수님의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오는데 우리가 영적 신부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단장하고 있어야지. 신부 단장해야지. 드레스 준비해야지. 거룩한 의의 옷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신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부들 보세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신랑 곁에 사진 찍고 결혼식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의의 옷, 보혈의 피로 씻겨진 의의 옷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을 주님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난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어떡하죠? 나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지 못해도, 뭐 큰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막 일을 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잘했어도 율법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주님 맞이하면 주님 못 맞이합니다. 그런 분들은.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사우디 갔다가 돌아오는 신랑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사우디 많이 갔다 오잖아요. 변절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잖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있으면 지금 주님 오셔도 돼요. 여러분이 큰일 못해도 괜찮아.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큰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상급인 거예요.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시니 점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이 뭘 원하겠어요? 그 아내한테.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뭘 큰 걸 원하겠어요? 우리 아내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반찬을 좀 못해줘도 괜찮아. 한두 가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또 다른 남자한테 가 있어. 그래서 반찬을 막 잔뜩 차려놓고 막 그러면서 여보 마음껏 드세요. 마음을 알아. 그 신랑이 어떻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방석이 앉는 것 같고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중요한 게 본질적인 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하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날마다 이제 죽습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회개하는 사람과 연결이 됐어요. 날마다 우리가 넘어져요. 죄성 있게도 자꾸 넘어져. 그러면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 짓는 게 옛날하고 달라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성숙하면은 죄 짓는 게 어려워져. 그리고 빨리빨리 돌이켜요. 성숙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걸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네 번째는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성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내 의가 가득 차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네 번째 뭐냐?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함,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죠. 성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함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신지 주인인지, 난지. 내가 주인인 사람 보세요. 내가 왕인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막 화가 막 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 우리 이제 많은 분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계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막 나는 분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후회가 나고 막 그냥 막 내 뜻대로 해줘야 돼. 날 다 맞춰줘야 돼. 옛날 유교 문화에 찌들으신 분들이 이래, 특징이.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 사세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저한테도 저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해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한다면 화가 나고 막 그냥 참지 못하고 이런 분들, 심지어는 막 남의 차를 막 부수기도 하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 승결대로 안 되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자존심, 자아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같이 설교 들었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럴 수가 있겠죠?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그때 빨리 회개하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주인으로 왕으로 차정하십시오.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사세요. 이미 내 안에 앉아주십시오. 내 마음에 앉아주세요. 왕자에 앉아주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마지막 그림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30년, 40년 계속 살면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설교하면 어떤 분, 안 닮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부부는 20년, 30년, 40년 닮게 돼 있어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닮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셔서 늘 그분의 통치받으면 우리가 누구 닮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전혀 안 닮았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과 한 주간 동행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분 빨리 끝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